미카엘과 그의 사도들 교회 12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38년 된 병자 치유를 통해 본 행위와 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의 그 내용을 표적의 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표적의 책들은 표적을 보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표적의 의미를 강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내용은 전부 1장 마지막 절에 걸리는 것입니다.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표적들의 책인 것이고, 그 방법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은혜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은혜라는 주제 아래에서 표적들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일 후를 오순절 혹은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는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일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규례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안식일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오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70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들어오던 어문을 비롯해서 말들이 다니던 마문, 골짜기문, 동문, 샘문, 이러한 문 등이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양문입니다. 양문이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 예물로 드려질 희생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이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양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희생 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양, 그 양문이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으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이트 헤세드에 합성합니다. 베이트의 벳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은혜를 거부합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소경이요 절뚝벌이요 혈기 마른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실제로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소경과 절뚝벌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증거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온전한 행복을 완성하고 떠났다는 사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후회와 회환 속에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미시나의 규례와 전승 속에 무려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천보 이상 걷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샤바트라는 단어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의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반란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비조세계는 참된 안식을 향해 다시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함에서 떨어져 버린 인간은 이제 한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죽음을 향해 시작게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의 특성은 곧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갇혀버린 인간에게는 무수한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의 결핍으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혜의 결핍으로 내일을 투여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속방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의 노예가 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인간이 스스로 한계 속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이 다시 부어지게 된 자들이므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렇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아들의 살아남은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행위는 자기의 결과에 대해 자기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자기 자신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하여 자기 노력의 근거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